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 그런 말이죠. 어떤 국경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키우는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귀한 말이 집을 나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찌 알겠냐고.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나갔던 말이 자기보다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고, 이 집에 경사 났다고, 좋겠다고. 그러자 그 노인이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냐고,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인지 어찌 알겠냐고. 근데 얼마 후에 그 집 아들이 새로 들어온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귀한 집 자식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떡하면 좋냐고 걱정을 하고 위로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노인이 하는 말, 이게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인지 어찌 알겠냐고.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났습니다. 다 젊은이들이 끌려가는데 이 집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관계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니 너무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사내 중내 큰일 났다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려워도 좋은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잘 참고 견디면 좋을 거다, 이런 뜻의 말이죠. 제가 전에 어떤 모임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끝내고 앉았더니만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과 인간사 세옹지마와 뭐가 다릅니까?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겠지, 우리가 이거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닌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옹지마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먼저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자인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옹지마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죠. 두 번째, 동기와 목적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요 목적이요. 그러나 세옹지마라는 데서는 동기도 없고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방향성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세옹지마에서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더 나아질지, 더 나빠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희망사항이죠. 불안을 이기기 위한 자기 위로의 방법이며 일종의 체념이지 진정한 소망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한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알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인간사 세옹지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속에 있는 우리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는 집을 짓는 인생인데 우리가 집을 짓는 그 건물의 용도가 뭐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구조가 어떠해야 되느냐? 성전 구조와 우리 인격의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지성소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성전은 성전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 뭐가 있냐?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진정한 인격이다 그런 말이죠. 아멘이죠? 그럼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가? 그걸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영혼에 모셔드리면 우리라는 인간이 거룩하게 관리될 수 있다. 배웠죠? 기억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냐? 대답이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 일꾼의 자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첫째,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둘째, 그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가 둘째 번이고, 세 번째는 그 결과, 바른 자세로 일꾼됨을 감당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나갑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죠? 서로 파가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서로 갈등하며 파로 갈려서 싸우고 있다면 이 교회의 현상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 오는 게 쉽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교회 오는 게 어렵겠죠? 교회 와도 힘이 나지 않겠죠? 뭔가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던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욕먹으면서 일해야 되나? 다 때려치고 싶은 거죠. 영적인 피로감이 생기면서 서서히 지쳐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을 때 그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일꾼이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 플러스 페레테스. 이 휘포라는 말은 영어로 언더, 무엇 무엇의 밑에라는 뜻이고, 페레테스는 영어로 로워,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무슨 뜻이죠? 무엇 무엇의 밑에 노젓는 사람, 합하면 무슨 뜻이에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뭐가? 무슨 단어가? 일꾼이라는 단어가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없습니다. 그죠? 바람이 불면 좋거니와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여야 돼요. 거북선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거북선에 배 밖으로 노가 나와 있죠. 그 노 하나에 한 사람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노를 젓는 사람은 배 밖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어요. 저라 하면 젓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빨리 가라 하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가고, 30도 돌리라 그러면 돌리는 거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힘을 다해 저어야 되는 게 노 젓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배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항복을 하러 가는지 항복을 받으러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단지 명령을 따라 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데, 노는 내 마음대로 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때려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면서 니나노 하면서 노를 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설득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으라니 젓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온 힘을 다하여 노를 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노 젓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서양에서는 항상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은 노예들이 했어요. 서양에서 이 배 젓는 노예들을 보면요, 이 배너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두 손으로 노를 저을 수 있게 해놓고 그 손을 배에다 묶어버렸어요. 쇠사슬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도록. 만약에 배가 파손되면 누군가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으면 배와 함께 수장되는 거예요. 단 노를 저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노를 저을 때 노 젓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우리 대장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주기를 바랄 뿐이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 맞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노예들에게도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죠. 첫째는 몸이 사는 거죠.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잘 저었느냐 못 저었냐를 판단하고 정말 공을 세웠다면 자유의 사람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군소리 없이 절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일꾼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다? 충성이다. 자, 그럼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의 개념은
일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나오는 거예요. 왜? 일꾼이 하는 일이 충성이니까. 충성이란 뭐냐 그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명령을 따라서 내가 맡은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따지고 불평하고 이런 건 용납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다하여 노를 젓고 결과를 맡기는 게 충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충성의 위기가 온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이거야. 일꾼이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이거는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몰라줄 때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거다. 아멘이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의 대장은 그냥 대장이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대장은 가장 능력 있는 대장이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줄 뿐이고 그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명령을 100%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충성에 대하여 절대로 손해가 없는 보장된 승리의 일꾼이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지금.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속에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러므로 무조건 믿고 따라도 좋은 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요. 내가 미래를 알고 가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산 분이 있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나는 모르고 갈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알고 걸어온 길이 아니에요. 걷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 것 이해하고 예측해서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고 왔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 속에 오늘이 있는 거지. 아멘입니까? 오늘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손발이 꽉 묶여서 도망도 못 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노 젓는 일 뿐이요. 노를 저으라고 북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따라 저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 속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잔소리하지 말고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저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힘든 현실 원망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 따지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하게 노를 저라. 그게 충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충성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일꾼의 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다 그랬어요. 이 충성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충성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뭐냐 하면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판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판단에는 세 종류의 판단이 있어요. 몇 종류의 판단이 있다고요? 세 종류. 맨 먼저 우리가 신경 쓰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므로 나의 어떤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면 그건 막무가내고 뭔가 조정을 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도 마음을 좀 둬야죠.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빗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꼭두각시가 되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기에 내가 신경을 쓴다면 인기와 평판에 놀아나는 사람이 되고 실속 없는 빈 껍데기가 되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염두에 두되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아멘이죠. 이 다른 사람 판단보다 더 중요한 판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스스로 하는 판단이요.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했는지는 지가 아는 거예요. 이 자기 판단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후회가 없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잘 판단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니까 어떻대요? 4절에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랬어요. 와, 너무 부럽죠? 바울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책할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대단해요.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이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이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기 판단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자책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고집이 있고 죄성이 있고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판단보다는 내 스스로 판단이 더 정확하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한 판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4절 끝에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성의 체크포인트가 판단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를 놓고 충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결과가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듣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 오늘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하네요? 예?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말 듣고 기고만장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남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했느냐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나는 그게 없어. 그런데 은혜는 받았대요. 그럼 괴롭죠, 사실은.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남의 판단보다 자기 양심의 판단을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너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시고 기뻐하셨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초점으로 하는 사람은 충성될 수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고 자기 것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요. 성가대의 충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노래 좋았어? 좋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죠. 오케이, 그것도 좋은 거죠.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했나? 그게 더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냐 이거예요. 기뻐하면서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충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서로 판단하는 거 좀 그쳐라. 남의 시선 보면서 너무 민감하지 마라. 그럼 충성될 수 없다 이거야. 다른 사람의 의견 깡그리 무시하고 살 수도 없지만 그거 참고로만 들어.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봐.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라.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갚아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가면 너 충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갈등하고 분열하고 낙심하고 싸울까요?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 좋다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남이 판단에 민감하기 때문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인데 최종 판단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도 사라지고 휘청거리는 마음도 똑바라질 거다. 아멘이죠. 여러분 뭐 일하다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네 몰라주네 이거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누구에게 신경 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경 써야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이것이 없으면 다 흔들리는 거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요셉이 꿈을 꿨죠. 17살 때. 무슨 꿈을 꿨나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아, 이게 뭔 꿈이지?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떠들어댔어요. 했더니 아버지와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되겠냐?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또 꿈을 꿨어요. 그 얘기를 또 떠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기라.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죠? 죽을 고생을 하죠. 비유하자면 깜깜한 배 밑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노를 짓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돼요.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에 사는 형들이 양식 사러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요셉이 깨닫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 꿈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 처음부터 드러났나요? 그랬어요? 전혀 몰랐어요. 깜깜했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을 요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로 바꿔 쓰기도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차원 높은 경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사람만이 발견하는 비밀이에요. 그때의 감격은 대단한 것이죠. 만약에 말이죠, 요셉이 엉망으로 살았더라면, 인생 엉망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었을까요? 네? 몰랐겠죠. 어느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뭐 하지 않기 때문이요? 뭐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는. 요한복음에 나오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럼 안 떠오면 뭐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낮에 본당에 들어왔어요. 네, 아무도 없죠. 우리 본당에 딱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네? 십자가 보이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을 걸었어요. 주님, 십자가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러나 얼마나 사랑받은 귀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가치이며 나의 희망이며 나의 힘이며 나의 자랑입니다. 그랬어요. 저 가운데 서서. 그 순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암송했던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해봤죠? 내가 그 말을 바꿨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내가 혼자 이랬다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알고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배 밑에서 노저을 때 결과를 알지 못하고 방향 알지 못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도하는 분이 계시고 명령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와야 할 곳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심을 믿으시나요? 그 과정과 비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경영을 몰라요. 그러나 모르지만 모른 채로 오늘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찬송가 있잖아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다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아멘.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의 선함과 인자심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충성이고 그럴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멘. 하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늘 위로.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이 일꾼이 해야 할 자세가 뭐냐? 충성이다. 그 충성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는 척하지만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현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우리가 일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따르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남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불평과 원망과 허무함 속에 휘청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남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은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과연 나는 내 현실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충성되었는가를 다시 물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림절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임재,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의 오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모두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드러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해 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인생이 아닌 사랑의 아버지, 능력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노를 잘 저어가게 하소서. 말 많고 핑계 많고 질문 많고 불평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알 수도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믿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